룻기 1장 16절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신득일 목사님이십니다. 고신대학에서 구약학을 30년 이상 가르치셨고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멜번 교회에 오실 기회가 있으셔서 한 달 정도 멜번에 머무실 예정이시고요. 첫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참 우리 모시기 어려운데 한국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할까요?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합니다. 이걸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 포스트 모던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각자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시대를 우리는 경랑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룻기는 우리에게 폭풍의 눈과 같은 이 고요함을 안겨다 줍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룻기는 이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왕이 오신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적 교훈을 받는다면 정말 이상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룻기도 이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장인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한 편의 아름다운 고백을 읽었습니다. 이 루스의 고백은 정말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백 자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오미에 대한 이 루스의 사랑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루스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난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싶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싶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었으면 죽어서 무덤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했겠습니까? 뭐 죽어서 무덤까지 가는 이게 무슨 뭐 신앙 고백입니까? 근데 이것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한 것도 좀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예. 무슨 죽었어도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뭐 좀 집착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루스는 시어머니와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루스에게는 요즘 한국에서 하는 말로 이 시댁에 대한 씨월드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루스의 이 고백을 성숙한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루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시 처했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루시 이렇게 신앙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신앙 고백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루시 결혼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가정이었습니다. 룻기 1장이 보여주는 이 내용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리듯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자기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언약에 불충한 삶을 살았는지 1장에 드러나는 것만 해도 한 3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떠날 수도 있고 또 다시 형편이 좋으면 돌아올 수도 있고 뭐 되는 그게 뭐 그런 문제가 되겠는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것이 그 신앙을 이 판단하는 그런 이 척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족장들도 형편이 어려울 때는 또 이집트로 가기도 했고, 또 떠나려고 하기도 했고, 뭐 하나님이 이 기근이 심할 때에 그때는 뭐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머물도록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처를 떠나는 것을 두고 평가할 때에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이전에는 그들의 이동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받았을 때는 그 부족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본다면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의도성이 없이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적어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이미 다른 도성에, 다른 지파에서 생활이 많이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지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이주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이 들었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자연 현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근은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고 풍요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법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율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풍성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방신 모압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그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하필이면 모압 땅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압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올 때 이 모압 사람들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모압 땅에 잘 차려진 식탁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의 그 자녀에게 나타난 그 이름에 나타난 불신앙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일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독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은 말룡과 기론입니다. 그 뜻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이를 이름을 이렇게 불길한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우리도 물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뭐 이 천민이나 이 좀 노비들에게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통칭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 뭐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이 고대 가나안 이 사회에서도 일종의 액땜 같은 것,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하게 불길한 이름을 지으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이 백신의 역할을 한다고 믿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이름을 가지는 자체가 그 믿음을 떠나는 미신적인 것이죠.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으로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이. 셋째, 나오미의 불신앙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에 뭐 좀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 반성이라고 하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아차려야 했지만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계속 살아남아서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에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멀다고 요단강만 건너면 모압인데 사해바다 넘어서 모압에서 보면 서쪽으로 사해바다 보면 이스라엘인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 결혼은 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이 갈렙의 경우는 자신의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의 이 자격 조건,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더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어떤 도성을 정복한다고 하는 건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제시한 이 결혼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사에게 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지만 나오미는 자녀들의 결혼에 책임이 있는 어머니였지만은 그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언약에 불충한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든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여인이 이제는 과부가 되어서 남았습니다. 모압 생활 10년째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귀소 본능이나 타향살이 10년을 하고 나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생각을 이내 고쳐먹습니다. 나도 외국 생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젊은 자부들이 그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회에 가서 이 남은 생애를 과부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자기 자부들을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자부들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범주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이방 민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시편 기자와 같이 가자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들이 각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득담을 하면서 그들이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번역 성경에는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은 단어가 3장 1절에서는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로라고 할지라도 좀 약하게 번역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으라고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기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식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믿음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현실주의자로서 자부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합리적인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르바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 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 신들 간의 대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동서가 자기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라 어떻게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는 이 순간에 종교다원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불교는 습관문을 통해 천국 가고 뭐 이슬람교는 마음대로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통해서 구원받는 뭐 이런 식을 이것은 어떤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바꾸고 말하면 영원한 심판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은 정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아찔한 순간에, 그래서 마치 비가 물방울이 산에 떨어져 가지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분기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아찔한 순간에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나오미의 충실한 신앙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자신이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인 분위기에서 바른 믿음을, 그것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룻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가정에 시집 왔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그 가정에 시집 와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신, 처음에는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땅에서 굶주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민족의 수호신,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룻이 경험한 것은 죽음과 가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는 금오서와 아마 비슷한갑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신으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변덕스러운 신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의 신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신의 특징이 뭐냐?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왜? 자연을 신격화한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변하듯이 그들의 신들도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이 신을 달래야 됩니다.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신을 달래는 것이 그 원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특징을 드러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룻의 선택은 고대 사회의 관습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전통 사회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번 시집 가면 그 시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 그래서 옛날 말로 죽어도 그 집 식구가 됩니다.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전통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은 그런 관습을 따라서 그 충실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또 그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 대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의 고백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는, 이 사랑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룻의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오르반은 나오미의 논리적인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룻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랑 고백에서 룻은 이미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낯설게 여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한 맹세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할 수 있는 맹세입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서
맹세를 했지만은 자신의 민족인 그모스의 이름으로, 민족의 신인 그모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저주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 저주. 시편 137편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 손이 저주를 이룰지로다. 내 혀가 이 천장에 이 저주입니다.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저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이 자기 저주를 잘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느냐? 100% 확실할 때. 이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저도 뭐 이게 뜻을 잘 모릅니다만, 그건 분명한 것은 이 자기 저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100% 확실할 때, 이것은 뭡니까? 내가 천벌을 받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 믿음,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탈한다고 한다면 내가 천벌을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룻 가운데 그녀 속에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하나님을 선택했고 교회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본문의 언어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룻을 모압 들에서 돌아온 자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압의 들에서 돌아온 자부. 룻이 모압의 들에서 어디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룻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고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룻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룻은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이 성도의 따뜻한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에 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여는 메시아의 길에 룻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 메시아의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의 불신앙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냥 복주를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전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멜번 베델 장로교회와 같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신앙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믿음 가운데서 얼마나 활발하게 일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말이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한 5년 전 가까이 교목실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고신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100% 세례교인만, 학습교인만, 크리스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반에 크리스찬이 한 명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한 번 크리스찬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만 받겠다, 이것은 대학 운영이 안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제외한 또 경쟁력 있는 의과대 이런 데 빼놓고는 일반 학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학생이 더 많은 거예요. 총회가 엄청 염려합니다. 와, 기독교 대학에 이거 이렇게 난크리스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디 가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등록금 들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학교의 교회를 따르겠다는 서명을 다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경전에도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대1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목실 목사님도 전하지만은 또 전문인 간사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상담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교목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생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차 한잔 마시고 식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000원짜리 카레밥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생들은 12년 동안 초중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에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학생들을 찾아가서 이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 인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리를 논할 때에 학생들이 쉽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주는 길로 돌아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을 하는데 그럼 학생들은 피자 한 판 먹는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인간의 무관심 속에서 또 불신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 채널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함으로써 구속의 이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